오늘 본문은 어떤 선하고 착한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아주 아름다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참 이런 구도자의 질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을 다 꿰뚫어 보시는 거야. 이 사람은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돈 많은 것이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참 착하다. 그럼 네가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예수님 앞에 아주 의기양양하게 왔다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시무룩 해가지고 근심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떠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아이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엔 참 어렵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말이죠, 항상 어떤 생각이 바뜩 떠오르면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하는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28절에 나왔어요. 베드로가 여짜오리되 벌써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그 베드로가 얘기할 때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29절 30절에 그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100배나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되게 좋은데 뭘 버려야 된다,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안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야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참뜻이 무엇일까요? 첫째, 영원한 가치를 위해 세상 가치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작. 영원한 가치를 위해 세상 가치를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일에 대해서 자기의 정열, 에너지, 물질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심지어는요 목숨까지 그렇게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때요? 이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야, 정말 소중한 일이야, 그럴 때 말이죠 아낌없이 바칩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갈수록 발전하고 진보하고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희생자들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이죠, 우리에게 정말 되게 무리한 요구를 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이죠, 뉴스 시간마다 나오는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부동산, 아파트. 근데 예수님은요 부동산 바치래. 보세요, 오늘 보면 말이죠 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3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나와 복음을 내 집이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으로 시작해가지고 또 부동산으로 마칩니다. 맨 마지막에 29절 마지막에도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전토가 뭡니까? 전토도 부동산이지 뭐.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움켜쥐고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딱 아시는 거예요. 집에서 시작해서 전토로 딱 맞춰. 부동산에서 시작해가지고 부동산, 그리고 또 뭐야? 그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혈육이에요, 혈육.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집과 전토로 딱 가로막은 다음에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이런 것을 갖다가 버려야 된다. 이거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이나 악한 그 교주들이 성경에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느냐? 니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심지어는 부모나 형제 자매 다 버리고 나를 쫓도록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참뜻, 진실된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는 세상 가치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세상 가치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좀 속물적으로,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세상 가치를 투자라는 것입니다.
투자라는 말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투자하면 남는 게 있거든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세상 가치를 투자하라. 자, 쉽게 얘기하면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가치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치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사랑이라는 가치입니다. 사랑. 저는 말이죠, 종종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그분들의 카톡의 이면, 비밀을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카톡 사진을 찍은 게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말이죠,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결혼식 사진 찍은 거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고 보면서 말이죠, 노년에 찍어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분은 제가 우리 재직 가운데 카톡 사진에 싹 들어가서 딱 봤는데 제가 그 문구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자기 손주들을 딱 띄워놓은 다음에 내 생명보다 소중한 나의 손주들 그랬어요.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손자들 그랬어요. 아들이 아니라니까는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손자. 난 그 말을 딱 처음 보면서 말이죠, 이야, 그렇게 손자들이 생명보다 소중하다는 말인가, 요즘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손자들을 향해서 말이죠, 카톡에다가 사진을 올려놓고 내 생명보다 소중한 손자들 그랬어요. 저는 굉장히 깊은 진리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손주들이 일반적으로 손자, 손녀가 되고 무엇이 됐든 간에 손주라고 통칭해서 얘기할 적에 그 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뭘 해주겠습니까? 이거 저도 말이죠, 외손주아기 한 놈 봤는데 툭 하면 울고 깽깽거리고, 또 지 할머니는 말이죠, 며칠 좀 봐줬다고 손이 끊어질 것처럼 아프다고 그러고 난리 법석을 띱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깨갱 울고 말이죠, 난리치고 그럽니다. 지 모가지도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그래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낌없이 주고 싶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저도 목양실에 앉아가지고서 선교 준비하다가 딱 쳐다보면 손주 이놈의 새끼가 자꾸 떠올라. 이걸 무슨 사랑이라고 합니까?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손주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해서 손주라고 하는 어린 아기는요, 무능합니다. 무력합니다.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부모가, 어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줘야 됩니다. 증조 할머니는 말이죠, 저 멀리서 사는데 한밤중에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10시 반에 찾아왔어. 봐야지 못 살겠대. 보고 싶어서 환장하겠대. 왜 그런 것일까요? 무한 사랑이에요. 내리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리사랑을 하시더라고요. 이 아직 손자되는 이 아이는요,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없이 측은하고 처량해요.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장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죄 지은 상태에서 우리를 무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이죠, 이 손주를 보면서도 영적인 지혜를 얻어요. 이야, 이놈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정이 갑니까? 여러분, 이 정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정이 무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불순종하고 곁길로 가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최고의 학부를 졸업하고 명문 가문이고 권세가 있는 집안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현대인의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뭐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입니다. 이건요, 깊은 체험과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내 멋대로 살게 내버려두면은 내 잘난 맛에, 내 교만한 맛에, 내 건방진 맛에 내 멋대로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요,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이야, 정말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한번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자랑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은 가치 있는 분인데 영원한 무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리는 것, 내놓는 것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직 깨닫지 못한 분은요, 죄송합니다, 종교인입니다. 진짜 신앙인은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의지했던 것, 자랑했던 것, 뽐냈던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올인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요 그냥 올인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영원한 무한 가치가 됨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여 버리면 100배 이상의 복을 받습니다. 따라서 말씀 순종하여 버리면 100배 이상의 복을 받습니다. 100배라고 하는 것은 숫자상의 최고의 상징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사실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요 100배, 1000배, 만배, 어떤 분은 그런 책을 썼어요. 나는 억만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누가 그랬습니까? 노아는 말이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건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요 타락하고 음란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자 합니다. 노아가 살았던 당시는 지상낙원과 같았지만 사람들은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야, 너 방주를 지어라, 배를 지어라 그랬어요. 어디 가서 산에다가. 그럼 배를 산에다 짓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물가나 바닷가 근처에 지어야지. 그런데 노아는 순종을 합니다. 노아는 자기 이성으로, 머리로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배를 만듭니다. 방주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묻습니다. 영감님 뭐합니까? 배 만들어. 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 심판한데 자네도 배 다 만들면 이리 와야 돼. 아이고 영감님 헛소리 하고 계시네. 이 좋은 날 무슨 홍수가 납니까? 심판이 옵니까? 그거는요 영감님이 지금 잘못 기도했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야 하면서 사람들이 빈정되고 조롱됐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묵묵히 세 아들과 세 며느리와 더불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방주만 만들었습니까?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어떻게 외쳤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여기서 노아는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 의를 전파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한결같이 외면했습니다. 외면한 결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물속에서 수장되고 말았어요.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노아와 8 식구.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노아 후손입니다. 인류의 후손은 아담과 하와야. 그러나 동양인이 나오고 서양인이 나온 건 말이죠, 어디예요? 노아 후손이에요. 노아. 자, 노아가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온 땅이 자기 거 아니에요. 모든 조상들의, 인류의 조상이 말이죠, 동양인, 서양인 말이죠, 여러 가지 그 색깔 있는 인종들, 다양한 인종들이 나온 게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노아는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내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않고 아는 거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자존심, 아집입니다.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신앙에 합당하지 못한 거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100배 이상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으로 지키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부패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과감하게 맞섭니다. 이 한 사람이, 그가 말이죠, 대성당에다가 말이죠, 95개조 로마 교회가 무엇인가 다 반박문을 써놓고 난 다음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개신교회가 탄생한 것 아닙니까? 탄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개혁의 기치가 뭐였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런 개혁 정신으로 그가 시작했었습니다. 교회는 늘 끊임없이 갱신되어져야 됩니다. 개혁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나쁜 교회는 기준이 뭐냐? 우리 교회는 유명한 사람이 많아, 돈 많은 사람이 많아. 어떤 교회는 말이죠, 익산시대 부자들만 다 모였대. 그게 좋은 기준이 아니에요.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선교지향적이고 지역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복음을 부지런히 전파하느냐.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랬어요. 여기서 버린다는 건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나만 혼자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나눌 수 있기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977년 11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1977년 11월 11일 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몇 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 날이 무슨 말이냐? 이력 폭발 사고가 있었던 날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감동받은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또 여러분 모두가 이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날 말이죠, 이력 폭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을 때 완전히 쑥대밭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39명이 사망했고 1343명의 부상자, 8000명의 이재민이 발생시키는 아주 이리 역사상, 아니 해방 이후에 최대의 폭발 사고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사고 원인이 뭐냐? 안전불감증 플러스 부정부패 이퀄 인재였습니다. 안전불감증 플러스 부정부패. 그 당시에 현재 하나그룹의 전신인 한국화약이 한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폭발물을 독점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날도 다이나마이트를 비롯한 온갖 종류의 수십 톤의 폭발물을 싣고 기차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호송 담당원이 신무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화약륜을 말이죠, 역군에서 대기하지 않고 딱 통과시키는 것이 기반이었는데 그 다이너마이트를 실은 기차가 이리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제때 화차를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철도직원들이 급행료 줘야지, 급행료. 당시에 동아일보 경향신문에 보면 300원 달라고 그랬답니다. 300원. 지금으로 하면 30만 원이나 되나 300만 원이 되나. 근데 더 달라, 안 된다, 더 달라, 안 달라 하다가 말이죠, 실견을 끌다가 22시간이 지치가 됐어요. 성질나 죽겠네, 이 작가들 때문에, 이 급행료 때문에. 그래가지고 성질나 가지고 신모들 말이죠, 딱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어느 정도까지 성질나면 비료 화차를 먼저 빠져나가게 한 거예요, 김제로.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서 막걸리 한 대와 쉐주를 갖다가 쫙 마시고 이거 기분 나쁘네, 나 술이나 먹고 자빠져 자야지 하면서 잠을 자는데 그 양초를 딱 키워가지고서 잠을 자는데 그 양초를 화약 상자 위에다가 딱 놓은 거예요. 자다 보니까 몸이 뭔가 뜨끈뜨끈해. 딱 보니까요, 불이 나 있어요. 몸이 뜨거워. 아유, 큰일 나네, 불난데 빨리 잠 깨라니까요. 불이 나버렸어. 큰일 났어. 아유, 뭐 담요를 끌려고 하니까 이게 뭐 꺼져요. 그 순간에 말이죠, 막 뛰쳐나가지고 불이야 막 그 영만한테 쫓아갔습니다. 아니, 어디서 불이 나는데 다이너마이트 시는데 뭐 얼마나 떨리겠어요. 영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도망가세요, 대피하세요, 도망가세요. 뭐 신문을 잽싸게 도망가고, 그때 말이죠, 그 철로와 열차의 중요 부분을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철도 검수원이 있었는데 18명이었어요. 100여량의 검수를 딱 마치고 시료 가는데 이 불이야 소리를 듣고 나서 막 뛰쳐갔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당시에 다이너마이트를 실은 화차를 점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이너마이트를 실었던 화차 근처에 가면은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예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18명 가운데서 건수험 7명이 막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 바닥에 흙과 모래 창을 막 끌려고 하는 거예요. 뭐 되겠어요, 이게. 14개의 손을 가지고. 그러다가 그냥 폭발해가지고 그 7명이 그냥 산화돼 버립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정말 감동스러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력 운전 조역으로 근무하던 송석준이라는 사람의 스토리입니다. 그 사람 비정규직이었습니다. 폭발 직후에 일어난 폭풍으로 말미암아 폭파가 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붕 떠가지고 날아가잖아요. 이 송석준이라는 사람도 말이죠, 붕 떨어져서 나갔어요. 나가지고 아니 갑자기 뭐야 보니까 말이죠, 생지옥이 된 거예요. 눈을 뜨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 생각 속에는 딱 뭐가 떠오르냐면, 진짜 큰일 났어. 왜? 앞으로 잠시 후면요, 특급 열차가 올 텐데, 특급 열차가 이 폭파가 된 것을 모르고 달려오면 그 구덩이 속에 빠져가지고 수백 명이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역으로 1km를 막 쭉 뛰어갑니다. 뛰어간다면 어떻게 하느냐? 안 돼! 오지 마!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해서 어제 저녁에 이것을 살짝 밑에 갖다 놓는데 아침에 보니까 없어. 그래서 내가 친집사님한테 물어봤어. 집사님, 이거 내가 일부러 갖다 놓은 건데 어디 갔을 때 우리 집사님이 이거 딱 보니까 뭐 깔끔하지 못한 게 있거든. 내가 다 기쁜 뜻이 있어서 갖다 놓은 거니까 같이 갖다 줘 해가지고 갖다 놨어. 소리 지르면서 하니까는 기관사가, 특급 열차 기관사가 시속 100km 이상으로 다 치치폭폭 하는데, 왜 미친놈이 저기서 저래? 가만히 보니까는 뭔가 심각해요. 뭐야 이게, 뭐야? 막 귀찮아서 난리가 났어요. 딱 세우고서 보니까는 1km에서 전망해서 딱 보니까 그게 그 지경이에요. 그 기차에 600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아이고, 나도 손심이 나다. 저는 그 장면을 연상할 때 신무일에는 지가 일 저지르 놓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흰무리는 나중에 깜빵 10년 삽니다. 근데 이 송석준 씨는요, 정말 600명을 살린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갖다가 말이죠, 이 철도청에서는 명예의 전당에 올렸는데, 내가 이분의 자료를 사진에서 인터넷에서 앞만 뒤져도 안 나오네. 얼굴 좀 보려고 했더니.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앉아 계시지만 이제 철도청 직원이었던 집사님한테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이분 사진 좀 하나 찾아주라고 했더니 집사님이 저 때문에 일부러 익산역까지 또 갔어. 하는데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암만 찾아도 못 찾겠네요. 그래서 주님, 이분을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했더니 말이죠, 우리 교회는 딴 교회 다니는 분인데 그분은 지금 일본 출장 중이야. 그래서 내가 또 문자를 보냈지. 집사님, 나 이분의 사진을 필요로 했더니 이분이 철도청 본청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사진을 보내왔어. 이 열심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씨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리역 참사 시 위기 일발의 특급 열차 긴급 정차.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리역 참사로 역 사무실에서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나 1km를 뛰어가 달려오는 특급 열차를 향해 우도선을 벗어서 흔들어가지고 긴급 정차시킨 송석준. 물 좀 갈아주세요. 먼지 다 들어갔으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은혜냐?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옥으로 향하는 것을 몰라요. 이 송석순 씨는요, 자기가 묵인하면은 그냥 달리다가 그 움푹 패어진 구덩이 속에 다 떨어져가지고 정말 59명이 아니라 600명이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1km를 달려가면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막아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 없이 사는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마 기찻간에서 있던 사람들은 말이죠, 큰 소리 치고 희덕대고 웃고 뭐 장난치고 그랬겠죠. 그러나 이 송석준 씨 한 사람이 나서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이 기차가 세워지고 600명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음 없이 자기 잘난 맛에 돈 자랑하며 힘 자랑하며 권력 자랑하며 자기 똑똑한 거 의지하면서 복음 없이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입니까? 새생명 축제입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예수 없이 살다가는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너무나 명약관화합니다. 만약에 송석준 씨가 이것을 내휘두르지 않았더라면 그냥 꼬라박고 대형 사고가 날 것처럼,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당신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살아서는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외쳐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알려줘야 합니다. 다음 주 이 새생명 축제 때 제발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 없이 살고 복음 없이 사는 사람들 한번 교회 와봐. 복음 들어봐.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도록 하는데 이 송석준 씨 이상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분은 이 사건 때문에 우리 한국 철도청 역사에서 특급 열차를 세운 공로로 명예의 전당에 딱 올라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자기만 살겠다고 일을 저지르고도 도망친 신무일은 깜빵 생활 10년 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그의 생애가 대조가 됩니까? 자기 혼자 안위를 위해서 도망친 사람은 자기는 건강하게 피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깜빵 생활 10년 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자기 온몸을 던져서 막았던 이 송석준 씨는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나만 혼자 구원받고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복이 무엇인지 체험도 못합니다. 일부 때 말이죠, 우리 조인순 권사님이 얼마 전에 남편을 천국에 보내는데 뜬금없이 젊은 여자를 갖다가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이 자이 아파트 사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언제 또 전도를 하셨는가 해가지고 끝난 다음에 권사님하고 어떤 사이 되세요? 어떻게 전도하셨어요? 했더니 내가 쭉 걸으면서 하나님, 나는 늙어가지고 전도할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대요? 이런 안타까움으로 왔는데 어떤 중년 여자가 다가오더니 저기 아주머니, 나 교회 좀 다니고 싶은데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더래.
천주에서 이사 왔는데 그래가지고 와서 등록을 했어요. 이런 소원을 품고 사니까는. 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순간적인 가치, 잠깐의 가치, 변하는 가치가 있는 반면에 영원한 무한 가치가 있습니다. 영원한 무한 가치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 내가 물질을 얼마나 들여본 적이 있습니까? 밥을 몇 번이나 사본 적이 있습니까? 발품을 하면서 몇 번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몇 번이나 권면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음 주일에는 새 생명 축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일에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되지 말고 내 주변에서 예수 없이 살고 복음 없이 사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주님께 데려와서 복음 듣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와서 등록하라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말이죠, 또 유치찬란하게 나는 전도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다음 주는 안 나갈게요. 불효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또 못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마음을, 우리 권사님 보세요. 난 누군가를 좀 전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딱 들었는데 딱 와서 물어보더래요. 물어봐가지고 일부 때 모시고 와서 이 등록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다음 주 새생명 축제 주일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하늘의 전당에, 아니 스타처럼 빛나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